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서 즐거운 한때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런 때는 제가 광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니까 감동되신 분은 찬조를 좀 해주시면 어른들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좋은 식사도 대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해 있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자녀를 주셔서 성숙해서 사회에 진출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은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어떤 유행을 쫓아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 자녀를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되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아시고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래 우리나라의 참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가감성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도 이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이 덧셈. 하나님은 더하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세요.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세요. 주시되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도 자녀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을 때는 덜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매우 원망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덜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시고, 한 번 주시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더하고 더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사셔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참 사람이 내가 뭔가 열심히 힘있게 그를 도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요, 다시는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요. 아주 인간 댐댐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고 책망하셨어요. 개들도 뭘 주면 막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배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배신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항상 우리 사람 기분 나쁘면 그냥 화내고 들어오고 말도 않고 그러잖아요. 개는 항상 꼬리를 쳐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얼마나 기뻐 뛰면서 좋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작은 것 감사하면 더 큰 것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베푸신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많은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제거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심판을 면케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가 그 짊어질 십자가에 기꺼이 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가지고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에게 결박하고 핍박하고 못을 박는 사람을 다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저주와 재앙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더하기, 덧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리고 구태연하게 믿는 믿음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좀 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미 주신 은혜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하고 계속 더하는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덧셈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조지 뮬러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도 안 하고 후원자도 없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 2,000명에 넘는 고아를 평생 먹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쓴 책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몇만 번? 저 책을 좀 보세요. 성도들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비결, 그 모습을 좀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가 받은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5만 번이 아니라 100만 번, 막 1000만 번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덧셈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모세에게, 히스기야, 솔로몬, 야베스 계속해서 하나님이 덧셈의 축복을 주셨던 사람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덧셈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계속 더하는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그 성품에 우리가 동참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베푸는, 남에게 주는, 더하고 더하는,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짐승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 4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서로 닮지 않아요? 자녀는 저절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모두가 접목을 해서 그 성품이 내 안에 옮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베푸는 하나님만 더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우리도 그렇게 남에게 더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하기 싫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구제하기를 싫어하고 베풀기를 싫어하고 인색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소원은 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은요, 남에게 빼앗고 남의 걸 착취하고 내가 막 쌓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베푸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소생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주라 명령했어요. 주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라 했으면 줘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데 내가 베푼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타작할 때 이제 그 볼이나 그 벼를 담을 때 막 이렇게 담으면 가득 차요. 근데 이걸 흔들면 반으로 쑥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작대기를 막 꽂아가지고 막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 곡식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붓고 또 밟고 흔들고 또 막 작대기 쑤시고 해가지고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베푼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알고 보니까 순종하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제하고 베푼 것에 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손에 끼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층도 우리 성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구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늘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밖에서 볼 때 교회가 크게 보이는데 들어와 보면 작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2층이 보이는데 저 밑에서 보면 2층이 있는 것도 모르고, 뭐 교회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될 수 있으면 이 턱을 없애가 쫙 꼭대기에서부터 일괄 그냥 극장식으로 쫙 그냥 한 통으로 만들었으면 딱 들어보면 교회가 훨씬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보다도 한 번쯤은 우리가, 나는 앞으로 한 10년도 못 있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대부분 다 은퇴를 하세요. 다음 세대 하는데 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정말 다목적으로 마음껏 뛰돌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막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친구 민창기 목사님 교회 가보면요, 막 농구장도 있고 막 배드민턴장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미국 교회 가면 정말 부러워요. 체육관이 다 있어.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다리보다 더 좋으니까 얘들이 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편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딱 넘겨주고, 나는 떠나고 싶은데 지금은 막막하지만, 어차피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너무 막막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의 사이즈가 작지만 그 당시에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터를 사고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참하신 분들은 망하게 하신 게 다 잘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동참해서 기꺼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솔직히 소원입니다. 어떻든 제가 무슨 말씀하다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제가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라. 주면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메아리 법칙, 야호 하면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요. 근데 그걸로 사라진 게 아니고 저 산에서 야호 하면 야호 하면서 그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베풀고 구제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게 다시 다가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 옛날에 그 흉년들 때, 어려울 때 애들이 그렇게 배가 고파도 종자 씨를 남겨뒀다가, 그 여러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부지만은 그 여러분 농사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종자 씨를 여러분 싹 꺼내가지고 기꺼이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는 다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뿌리면서 아유 아까워, 왜 아까워, 이런 사람 없어요. 막 기쁨으로 뿌리는 거예요. 쭉쭉 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분명한 그 수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베풀고 구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힐 때는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 증량할 수 없는, 겨자씨 같은 경우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수만 개, 셀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며 구제하면 앞으로 여러분 삶에 내가 베푼 것에 비해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샘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옛날 저희 동네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처럼 상수도 이런 무슨 하수도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이런 시설이 없을 때 동네 중앙에 딱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 전체가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채소도 이렇게 씻고 거기에서 뭐 중매도 하고 거기서 개돈도 나누고 뭐 흉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동네에서 거기서 모든 뉴스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동네 사람이 샘물을 퍼서 먹는데 여전히 샘으로 또 차올라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요, 그 샘이 그대로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요, 물이 썩었어요. 물이 뿌옇게 썩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모기가 막 알을 까가지고 그 새끼들이 막 이렇게 퍼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 벌었다 성공했다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썩어요. 그 삶이 막 악취가 나요. 자꾸 샘물을 퍼내야 새로운 샘물이 솟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메아리처럼 씨 뿌리는 것처럼 그 속구에 샘물처럼 결국은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무슨 개수할 수 없지만 베푸는 사람들이 당장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의 기쁨이에요. 엄밀한 가운데 여러분 남을 도와보세요. 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렇게 좋아 행복해. 내가 행복해져. 현대의 트렌드는 기쁨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받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을 도우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기쁨이 기쁨. 구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먼저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사실은 빌립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행하시려고 사실 동참을 시키는데 벌써 빌립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주님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입니까? 설령 공장에 있고 밥을 만드는 어떤 여러분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 들어갑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이 빠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제쳐버렸어요. 제쳐버리고 안드레와 사인을 맞춥니다.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그 사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여 기적을 행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데 기적을 행할 만한 어떤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오병이어 가운데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멸치 2마리 이 지극히 작은 멸치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이 넘는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0장에 보면요 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관인데 장교인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삶이 경건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했어요. 신앙은 행동입니다. 경건은 의식이 아니고 행동이 경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수도원을 싫어해요.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뭐 5세 6세 열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 공간에 갇혀 산다고 하는 것 난 절대 반대예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불교가 계속 속세를 따라서 저 골짜기 돌아보면 모두 명당은 다 불교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돈 주고 산 게 아직 차지하다 보니까 저들이 것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데는 불교 그 사찰 치다가 돈 받더라고요. 그 사찰을 안 가도 그 뒤에 있는 산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딱 사찰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그 사찰에 안 가는데도 강제로 입장료를 받아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아무리 그걸 지적해도 도대체 정부에서 고치질 않아요. 뭐 사바사바가 썼는지 모르죠. 사바사가 맞는 겁니까? 지금 시대에 종교단체가 왜 그 불법을 행하면서 사찰도 가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데 돈을 받습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불교가 회개하고 정말 선포하고 그런 거 안 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열불나네 그냥. 무슨 종교가 그래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뭐 개 같은 소리 하더니. 무슨 자비 그게 자비? 종교를 팔아 돈 버는 거지. 안 되지요. 나 이렇게 인상 쓴 거 봤어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들어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보내서 저 요바에 기도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모든 가족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가정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문이 쫙 열리는, 저수지로 말하면 수문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요 자연스럽게 커가야죠.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말을 못하고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으면 되겠어요? 유치원 가야죠. 여러분 초등학교 가야죠. 이제 성장해서 열심히 뛰노는 건강한 아이가 돼야죠.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서 사회에 유명한 사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더하는 이 덧셈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그 의지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인격,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 모습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부지런히 자신을 여러분 성숙시키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 변한 것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막 높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소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덧셈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계속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솔로몬을 아들을 앉혀놓고,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쫄장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 뭐냐면요, 도코드베라는 헬라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게 바로 덕을 쌓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버리면 흉물스러워요. 아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우리는 벽돌을 쌓는 그 건축자와 같이 하나하나 덕을 쌓아서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게 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판단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요. 절제는 뭐냐면요, 매사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솟구쳐요. 또 때로는 밖에서 유혹이 막 들어와요.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육신의 이 본능이 막 발동하면서 내 안에 막 충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성자지만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는 뭐냐?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은 여러분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형제 우애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긍휼, 친절,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형제 우애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 이제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까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키우는데, 자기를 자꾸 업데이트하는데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업 가운데 이랜드 기업을 참 눈여겨보면서 뭐 부분적으로 뭐 사회채탈을 받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잘못하면 덩달아 이랜드 그룹이 막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창업할 때나 지금까지 그 보여주는 그 이랜드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아예 저 회사에는요,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그리고 어떤 재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돕는 부서가 있어요. 사원이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사원들은 오직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채용된 사원들이. 그래서 언제나 어떤 어려운 일에는 회사 그 사원들 쫓아가서 은밀하게 봉사를 해요. 나는 교회 가운데 감독 있는 교회, 바로 이 일명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 교회는 옛날에 개척할 때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그 건물에
교회 간판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감자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감자탕 간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감자탕 간판이 항상 교회 간판을 가리울 정도로. 그래서 딱 보면 교회는 안 보이고 감자탕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감자탕 교회, 그런 교회인데 개척 초기부터 아예 교회 마인드가 성도들이 구제헌금, 이렇게 남을 돕는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항상 그 헌금을 이렇게 물건을 사고 아차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포를 비롯해서 쌀을 비롯해서 생수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를 만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박스로 담아가지고, 이것은 무슨 회의를 안 거쳐요. 딱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무슨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소방대원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아, 나는 IT도 보면요, 어떻게 저 성도들이 알고 갔는지 그 먼 IT도 막 쫓아가고요. 회에도 뭐 쓰나미 일어났을 때 가고, 저 뭡니까 저거 막 동남아시아 뭐 부러웠던 게 뭐예요? 그 쓰나미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쫓아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온통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돕기 위해서 따로 창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인드가 항상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자고,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오늘날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좀 돕자 그냥 인색하고 인상 쓰고 그냥 피하고 싶고, 아이고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빌립은 머리를 개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개살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와 같은 개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봅시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면 실족을 당하지 않아요. 막연히 교회를 다니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져 버려요. 이기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 왔다가 금방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다 주변에 교회에 다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두 번은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조금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넘어져 버리고, 무슨 유혹이 와도 넘어져 버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영혼이 다 흔들어지기 때문에,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시험 때가 오면 겁나지 않아요. 빨리 시험 때가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배운 지식과 공부한 것들을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인생 아무것도 안 하고 죄짓고 방탕한 사람들은 마지막 막 가슴찜이 후회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턱걸이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천국은 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의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성경을 보고 마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받고 칭찬과 더불어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더 세배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본받아서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삶 되시기 바라고, 나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채워지고 강해져서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